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그리고 6장 7절, 14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50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깐 이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삶을 시즌5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시즌1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시즌1이라 볼 수 있고요. 시즌2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선교를 보내시는 장면을 시즌2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3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고요. 시즌4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배신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5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회개하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평생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하고 다음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즌3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17절이요. 17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즌1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시즌1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예수님을 도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복음을 그들이 다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하기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렀던 말씀이십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한 절 한 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른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지금 마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19절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의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9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5장 11절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렇게 시즌 1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시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선교를 보내시는 장면을 바로 시즌 2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안에는 병을 낫게 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12제자들을 보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아들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제자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 선교를 내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시즌 2가 마무리되고 시즌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보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 23절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 몸은 떡이고 내 피는 포도주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더불어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15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어라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대로 그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 속에는 기도가 있었고요. 성경을 보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제자들에게 선교를 나가고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섬김을 찾아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헌신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평을 볼 수 있고 평등을 볼 수 있고 평화를 볼 수 있고 낮아지는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한 대로 나가서 알려주라고 시즌3가 이렇게 끝이 나고 나머지 시즌4와 5는 다음번 설교 때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시즌2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은혜를 받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시즌이라는 뜻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 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를 시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시즌 1, 시즌 2로 여러 가지 장르에서도 시즌제를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인기가 좋아서 시즌 1, 시즌 2가 있었고요. 응답하라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응답하라도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 마동석이 주연한 범죄도시. 범죄도시는 시즌 4까지 나왔고 시즌 9까지 제작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에서는 시즌 8까지 나온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즌제로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다루는 내용은 큰 면에서 똑같아요. 범죄를 다루고 있고 미션을 완수하는 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그마한 내용이 다르듯이 오늘 제목 시즌2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복음 전파, 즉 선교를 나가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 큰 우리가 갖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내용을 받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위치 속에서 복음 전파를 다르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받고 큰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전파를 하는 건 맞지만 각 개 교회마다 다르게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시즌2를 준비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에 핀 웃음꽃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이 주위의 환경을 쫙 봤어요. 우리 주위의 환경을 들어보니까 옆에 공원이 있었고 그 공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기만을 바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뽑기였습니다. 뽑기만 해도 아이들이 와서 뽑고 선물을 받아가니 이게 입소문이 금방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면서 아이들이 와서 뽑기 한 번씩 하더니 어느덧 이 뽑기가 소문이 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넣어야겠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 하면서 토요일 날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서 끝나는 친구들에게는 뽑기를 또 2번씩 주고 그리고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그 친구들이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다 보니까 토요일을 넘어서 주일에 이렇게 반장, 우리 태희, 현우까지 나오는 이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웃음꽃이 넘치는 아이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시즌1이에요. 시즌1이 아이들을 전도하면 시즌1이 끝났다고 이 아이들을 버려두고 가는 걸까요? 아니요. 이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즌2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너네 어디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그래도 어느 친구들은 저희 우승꽃 교회를 다녀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즌 1에서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생명나무에 핀 우승꽃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승꽃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즌 1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2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과 함께 시즌 2 이번에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보자 시작한 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땅콩빵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콩빵을 하다가 제가 허리가 나갔고 반죽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또 선교사님께서 이번에는 라면 카페를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지난주 월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라면 카페 부천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24시 라면 카페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부천 남지방인가 서지방인가에 계시는 부천역에서 18년 동안 지금 무료급식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 라면 카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선교사님과 찾아뵀습니다. 다음 라면 카페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가 원래 이렇게 액자 이런 주님에 대한 액자들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냥 일반 라면만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액자를 하나씩 놨다고 합니다. 무슨 어디 교회라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액자를 통해서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라면 카페구나라고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액자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보시면 딱 이거 벌써 알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것만 봐도 여기에서 그냥 성경 구절 말씀 이런 거보다 어디 교회 이런 거보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이 액자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을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액자들로 다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토핑이에요. 그래서 김치와 단무지와 파, 콩나물 등이 여기에 무료 토핑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라면 카페 가면은 다 돈 받아요. 토핑 자체, 콩나물, 뭐 이런 거, 단무지, 김치 다 돈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저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함께 사진을 찍고 저는 금식, 이제 4시 후에 금식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만 후루룩 칼국수 하나 맛을 봤습니다. 아주 맛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렇게 밥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 햇반은 돈을 주고 팔았지만 그냥 여기 밥솥에 있는 밥은 무료로 퍼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 커피도 300원씩 받아요. 커피 스틱 하나도 300원씩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리시면 다음 거요. 라면 기계가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4개가 놓여 있었고 이렇게 라면 기계를 놓고 4개를 놓고 한강라면, 한강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밖에 보셔서 밖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 보이시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면 카페를 기준으로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교회에서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죠. 그냥 일반 라면 카페인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밥 공짜 여러 가지 많은 라면이 여기는 2,9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값마다 차등을 줬어요. 어떤 거는 뭐 3,500원짜리 라면도 있고 더 비싼 라면은 마지막에 4,000원까지 가는 라면도 있었고 제일 싼 라면이 2,900원부터 시작하는 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바로 차를 이동해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또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운영하셨던 그 부천역에서 무료 나는 급식을 보고 자격증 사진을 제가 못 찍었는데 자격증이 벽에 엄청 붙어 있어요. 이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자격증을 내걸고 우리가 허투루 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한식 자격증을 따셔서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부천에 이 라면 카페를 땅콩빵을 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처럼 그렇게 자격증을 내셔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제가 바로 기도해서
바로 다음날 라면 기구 2개를 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겠다. 아, 이거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아,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아니라, 물론 아이들도 있지만,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지역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라면 사역을 시작해야겠다고 맨 처음에는 라면 기계 2대를 놨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라면 기계를 사서 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자동으로 쓱 들어가는 좀 위생에 좋은 라면 기계를 샀습니다. 다음, 이렇게 첫날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긴 컵이 있고 넓은 컵이 있어요. 2가지를 제가 해봤는데 긴 컵은 네모난 라면이 안 들어가요. 부셔서 넣어야 돼. 근데 이 넓은 컵은 네모난 라면이 하나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넓은 컵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와 넓은 컵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요. 바로 해야 될 게 현수막 만들기. 이 현수막이 잘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길어서 한강 라면 먹고 갈래. 가격 저희는 2,500원에 밥 무료.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라면 2,500원. 그리고 플러스 밥 무료. 자, 이렇게 해서 다음이요. 라면을 후원받았습니다. 라면은 제가 여기저기에서 야, 우리 이거 하니까 이제 후원해줘. 여기저기서 해서 라면이 후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시작하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라면은 후원을 받기 시작한 게 제일 먼저 후원받은 게 두루두루입니다. 두루두루에서 저희 교회에게 라면을 후원해 주셨고, 그 다음 제 친구, 저를 데리고 온 광훈이라는 친구가 저를 위해서 후원을 해줬고, 그 다음 여러 교회에서도 또 후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도와주고 있는 김윤성 목사님도 후원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라면을 2칸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들어서 제가 또 이제 어제 공사보다는 청소를 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라면 이 위에 있는 식기들을 다 뺍니다. 다 빼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이 스마트 땅콩빵 재료들이 나와 있죠? 땅콩빵 재료들은 이 땅콩빵은 제가 이제 좀 내려놔서 오늘 제가 김신숙 목사님한테 찾아가거든요. 김신숙 목사님한테 찾아갈 때 거기가 빵 만드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콩빵 남은 재료들이 남았으니까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하니까 너무 좋다고. 갔다 와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재료들은 김신숙 목사님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네, 어제 정리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와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다음 이 안에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정리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라면 기계 옆에 라면을 2줄로 놓고요. 2줄로 놓고 위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깔끔해졌죠? 보시기에도 깔끔해졌죠? 놓고 밥솥을 준비했습니다. 밥솥을 무료 밥을 여기다 주고 그리고 옆에서 슬러시도 여름에는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라면 컵을 제가 이제 위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라면을 다 후원받은 거예요. 라면은 저희 돈으로 산 게 없습니다. 다 후원받았지만 이제 여기서 비는 것들은 교회에서 번 돈으로 그 돈으로 라면을 또 채우고 그렇게 해서 라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라면밥 더하기 2,500원. 2,500원에 라면하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하다못해 PC방 가도 라면 하나가 3,000원, 3,500원이 시작하거든요. 밥 따로예요. 근데 저희는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지역 성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2,500원에 밥까지, 라면에 밥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계란 한 알 500원 받겠습니다. 계란 한 알, 그 토핑, 계란 이렇게 넣으면 500원. 그럼 3,000원이에요. 3,000원. 자, 다음이요. 또 치즈도 한 장에 500원 받겠습니다. 다 그 카페에서도 다 받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슬러시도 5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메뉴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렸지만 실질적으로 잘리지 않아요. 라면밥 2,500원, 달걀 500원, 치즈 500원. 그리고 라면을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이 저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들고 오시는 분께는 1,500원에 그냥 우리가 자리에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1,500원, 음료 500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메뉴를 짰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다시 제목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시즌2 라면 전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이미 시즌1의 땅콩빵 때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덕잔의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내놨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놨기 때문에 그냥 메뉴만 저희가 정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기도로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실패가 두려워서 이런 전도를 해서는 전도를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전도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전도를 안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한 것을 부활해서 다시 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즌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면 전도가 잘 된다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즌3 라면을 기반으로 해서 시즌3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시즌3 전도를 해야 되고, 시즌4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이런 시즌 제도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제목을 듣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제자들과 함께 시즌3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시즌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파견해서 선교를 보낸 시즌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만찬을 하고 있는 시즌에 있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나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난 시즌에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성령 우순절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겠다 하는 시즌 마지막 5에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보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